할렐루야. 우리 서로 인사하실까요?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네. 한 그리스도인이,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주님을 한번 만나기를 소원하다가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주님, 단 한 번만이라도 당신을 만나게 해 주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겠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제 그날 밤에 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내일 중에 찾아갈 테니까 나를 잘 맞아달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튿날 그를 찾아온 사람은 어떤 절뚝발이 거지 한 사람뿐이었고 하루 종일 기다려도 주님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에 주님 꿈에 여쭙습니다. 왜 약속을 지키지 않으셨습니까? 우리 주님 대답이, 내가 너를 찾아갔었지만 너는 나를 냉대했다. 사실 이런 비슷한 이야기는 많죠. 만들어낸 이야기인데 우리 성경의 마태복음 말씀에 내 형제 중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는 이 말씀에 맞게 만들어진 이야기죠. 오늘 신앙생활을 하는데 이제 생생하게 살아있는 신앙생활, 그리고 활력 있는 신앙생활, 그리고 영원히 이렇게 삶의 의욕으로 충만한 생활은 진정으로 도와야 될 사람들을 이렇게 작든 크든 손을 내밀어서 도울 때에 신앙생활이 활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욥은 자기가 어떻게 가난한 사람들을 돌봤는지를 이야기하는데 16절의 말씀 보니까 내가 언제 가난한 자의 소원을 막았느냐. 그리고 19절 20절에 보니까 만일 내가 사람이 의복이 없이 죽어가는 것이나 가난한 자가 덮을 것이 없는 것을 못 본 채 했느냐,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욥이 큰 사람이 된 것은 큰 부자이기도 했지만 그 소유로 가난한 자를 구제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재물은 모으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쓰는 것이 중요한데 나누면서 쓰는 것이 가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우리 주님이 비유로 말씀하신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에서 부자의 죄는 재물이 많은 것이 죄가 아니죠. 절대로 재물이 많은 것이 죄가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 니고데모도 또 아리마대 요셉도 다 부자였죠. 그러나 이 부자의 죄는 재물을 많이 소유한 것 때문에 죄가 아니라 문 밖에 사는 거지 나사로에게 아무것도 주지 않고 무관심한 것이 그의 죄가 된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가르침에 의하면 가난한 자는 변장된 예수님이시다. 그렇게 우리 마태복음에 소개되어 있습니다. 줄인 자, 목마른 자, 또 나그네 된 자, 헐벗은 자, 병든 자, 옥에 갇힌 자. 바로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이런 작은 자,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고 하지 아니한 것이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 주변의 이웃에 다른 나라에 여전히 아마 주님 오실 때까지 이렇게 가난한 자는 많이 살고 있게 될 것입니다. 게을러서 가난하기보다는 사회에 정상적이지 못한 구제도 이제 구조 때문에도 문제가 있고 또 이제 나누지 않기 때문에 가난이 형성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난한 자 구제는 물론 정부 정책에도 들어가야 되겠지만 우리의 책임 또 교회의 책임도 있습니다. 욥기 31장 17절에 보니까 나 혼자만 내 떡덩이를 먹고 고아에게 그 조각을 먹이지 아니하였던가. 실상은 내가 젊었을 때부터 고아 기르기를 그의 아버지처럼 하였으며. 이게 놀라운 욥의 선한 마음과 선한 베푸는 선한 신앙의 삶을 여기 구구절절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18절에 보면 내가 너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고아는 가난한 자의 대표적인 그런 참 사람이죠. 오늘 내 부자도 내일 가난하게 될 수가 있습니다. 끊임없이 이 땅에는 가난한 자와 부자가 함께 섞여서 살게 될 것입니다. 미국에서 사는 동안에 가난하다고 느껴지는 건 사실은 상대적인 가난이지 전 세계적으로 보면 대단한 부자입니다. 차를 빌려 탔던 렌트해서 탔던 리스에서 탔던 일단 차를 굴리면 전 세계 인구의 10% 안에 드는 부자입니다. 그게 중고차든 20년 된 차든 30년 된 차든 전 세계 인구의 10% 안에 들어가요. 그래서 성경은 끊임없이 이런 가난한 자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합니다. 전도서 11장 1절에 보니까 내 식물을 물 위에 던지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이건 강물에다 식물을 던지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다시 돌아올 것에 대한 선행에 대해서 보상하실 것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주님은 산상복음에서 팔복에서도 그랬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우리 주님의 나타나실 때에 긍휼히 여기는 은혜도 받게 될 것을 말씀합니다. 오늘 문제는 이 사회적인 빈곤의 현장에서 문제는 여러 가지를 이야기할 수 있지만 넉넉하지 않더라도 우리 주님의 사랑의 마음을 갖는 것이, 그것이 없는 것이 문제입니다. 우리 마음에 주님의 사랑이 식어지지 않도록 또 기도하고 그리스도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을 늘 가슴에 품고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문제는 사실은 마음이죠.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끊임없이 이제 빈곤하다고 생각을 하면 넉넉한 마음을 갖기가 어렵죠. 그래서 어떤 면에서 가난한 사람이 더 구제를 잘합니다. 왜? 가난한 사람은 가난한 사람의 사정을
알기 때문이죠. 우리 크리스천들은 이제 주님의 그 따뜻한 마음, 주님에 대한 사랑의 마음이 그것을 늘 공유하고 또 가슴에 품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님의 사랑에 대한 따뜻한 마음을 늘 마음에 품고 있을 때 이웃에 대한 사랑의 마음도 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은 그래서 물질이 중심이 아니고 또 어떤 이 땅을 살아가는 기술 방법의 문제가 아니고 끊임없이 중심에 모셔야 될 분은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을 모시고 살 때에 대화도 그리고 관계도 또 물질을 나누는 것도 또 삶을 나누는 것도 우리 주님이 중심에 계실 때에 가능한 것입니다. 어찌 물질뿐이겠습니까? 마음을 나누는 것도 중요하잖아요. 사람을 세우는 것도 다 중요한데 주님이 핵심입니다. 오늘 주님과 가까이 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 중심에 늘 물질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면서 삽니까? 우리 주님이 늘 중심에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동안에도 주님이 계시는지, 그리고 주님과 함께 연결된 부분이, 연결되어 있는 부분이 이상이 없는지를 점검해야 합니다. 매일 말씀을 읽고 그리고 묵상하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끊임없이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일터에서도 개인적으로도 어느 순간에든 주님이 내 중심에 계시는지를 늘 확인해야 합니다. 그럴 때에 마음을 나누든 물질을 나누든 삶을 나누든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욥의 이런 놀라운 나누는 삶은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시고 결국은 마지막에 보면 욥이 다시 보상을 받는 그런 마지막 욥기서의 기사를 우리가 읽을 수 있습니다.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동안에도 이런 마음으로 하루를 따뜻한 마음, 사랑의 마음, 나누는 마음으로 하루를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십시다. 기도하실 때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선교지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이 땅의 전쟁터를 위해서 국률이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시고 또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우리 교회 구석구석을 위해서 중보기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